지난 주일부터 이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기 위하여 이 우리의 가진 복음과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거짓말 또는 잘못된 교리, 그동안에도 참 많이 들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주제로 잡아서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바울이 다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지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건 다른 겁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 악한 신학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간사한 괴계를 간파하고 악한 자의 입을 막을 소망의 이유를 되새기는 시간을 오늘 그리고 돌아온 내일 모레 주일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는 변명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변명을 더러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재판을 받을 때에 변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변명은 변호 또는 변증입니다. 보통의 변명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거나 정죄를 받을 때 핑계거리 그리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는 어떤 구실을 내는 것을 변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변명은 잘못한 것을 둘러대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잘한 것을 설득하고 주장하기 위하여 하는 말을 변명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어로는 apologetics, 변증.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기가 맡은 의뢰인이 무죄라고 강력하게 판사를 설득하고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습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리라고 이 복음이 참이라고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설득할 때 이를 변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번역은 이를 변명이라고 해서 약간 오해가 있지만 한자말 그대로 보면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명백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말을 해서 명백하게 드러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활용을 할 때 변명이라는 말을 한쪽으로만 쓰니까 그래요. 어떤 경우로요? 잘못한 것을 감추거나 핑계를 댈 때 변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 활용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말의 본래 뜻은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곧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을 하나하나 풀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주제 곧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어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까발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근거 있게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거짓 복음 내지는 다른 복음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복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항상 우리가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준비하라. 그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변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자세를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순함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혹 그러다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악한 자를 바로 잡는다고 하다가 그 악한 이론에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를 왜 한두 번 권한 후에 내버려 두라 그럴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 돌이킨다고 들어가서 1년 한번 살아보면 어느새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진짜로 그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세를 가지고 곧 나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보이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혹 나도 섰다 하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보면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쟁이만 되지 말고 말만 하고 너희가 가진 주장, 너희가 가진 복음을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짜 복음을 행하는 게 차라리 낫지. 진짜 복음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진짜냐? 이렇게 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데 할 말 없지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를 악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너희는 너희가 가진 복음을 순종하여 행하면서 마음은 온유와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이 머릿속에는 뭘 담아놓으라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 요거를 담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리해야 소망이 아닌 헛된 소망 가짜 복음을 말하는 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꿰뚫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신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은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는 다른 교회에 쓴 편지처럼 친근하고 축복과 그 복된 인사말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직구를 던져버립니다. 바울이 무지하게 마음이 급하게 썼고요. 화가 나서 썼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 가르쳐주고 떠난 지가 언젠데 비교가 되죠.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너무 좋은 소식이 내가 떠나서 가는 발걸음보다 더 빨리 소문이 따라오는데 이놈의 갈라디아 교회는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쳤는데 세상에 벌써 다른 복음이 기어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 덕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정수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참 역설적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짧고 강렬하거든요. 복음이 로마서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서 알지만 로마서는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구약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래 역사까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거기 다 녹아들어 있죠. 그래서 최고로 깊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변하고 이렇게 공을 돌려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꽂아버린다고요. 있는 족족 들려버린다고. 분량도 짧고 아주 뭐랄까요 원초적인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교회를 꾸짖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갈라디아 교회의 이 과오 덕분에 복음을 아주 쉽고 다시 한번 강한 메시지로 듣게 되는 것은 감사한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정도로 꼭 그렇게 가르쳐주고 떠났는데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될 정도로 교회가 진짜 이거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딱 한마디 다른 복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복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아는데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설교는 변명, 즉 변증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 중에 구원파, 신천지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교회, 장막성전, 등등등 있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이 많죠. 저기 중국에 가면 뭐라 하더라? 동방번개. 옛날에 그 무술령 동방불패를 흉내낸 건지 뭔지 동방번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국의 이단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해외로 수출하잖아요. 돈이랑 같이 막 가서. 근데 동방번개는 한국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저 한국 사람 중에 중국 이단 동방번개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설파하고 자기들의 교파를 확장시켜가죠? 성경입니다. 그러면 100% 다른 복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복음이 될까요?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매우 상식적인 해석도 어긋나게 하고요. 또한 성령이 비춰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육신적으로 풀어내고요. 또는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연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읽지 않을 때 전부 다 이기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주 중심으로 풀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데 희한하게도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데 쓰여지기까지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오래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가장 미혹의 힘이 강하고 수많은 사람을 실제로 검증된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렇죠. 저 옆 동네죠. 우리 보기에는 뭐 저기하고 우리가 별 차이 없게 보이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저기는 신종 이단이 아닙니다. 저기는 역사적으로 1500년 이상 검증된 이단입니다. 확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 주여, 종교개혁과 그 이후 일정 시간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소위 마녀 재판하고 이렇게 할 때 1500년에서 한 1700년 정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거의 1억 정도의 사람을 죽였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혁교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아니 평화방송 같은 데 보고 해도 아니 저기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던데요. 우리는 그 속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죠. 한 번쯤 구경 가서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도 제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순절을 비롯해서 뭐 마리아 이야기까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그 외에 한 두어 가지 더해서 왜 저들이 다른 복음인가?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분명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인데, 그래도 신부들인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왜 성경이 미혹이라 그럽니까? 미혹은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미혹하고 유혹은 좀 차이를 가르쳐 드렸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보세요. 유혹은 배고픈 자한테 떡을 앞에 놓으면 돼요. 먹고 싶지? 먹어. 근데 그 앞에다가 우상을 딱 내었다고요. 뭐라고 고개 숙이면 어떻게 돼요? 얼레리 꼴레리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보이는 거 이거 유혹. 미인기 쓰면 보이잖아요. 미혹은요 보통 이 말입니다. 말.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틀린 거예요. 좀 세밀하게 구분하면 보통 이런 걸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의 영 그런다고요. 속이는 영이라고요. 이단이 그래요. 진짜인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미혹하니 제발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그래도 이웃인데 그러지 마세요. 어느 땐가 저 사람들 우리에게 칼 들고 올 수 있어요. 너희 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저들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인지 오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란 말이죠. 많은 정의가 내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많은 가르침들을 정리해 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가 복음의 일꾼인데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려니까 복음이 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래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야. 그 앞에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서 23절 이 부분은 바울이 정의 내린 복음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으로 시작돼요.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하게 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세워지게 됐다 이 말이죠. 맞지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선택이 역사 속에서 현실화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금세 확인이 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잘 나와있죠.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예.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한 그들 가운데 들어온 다른 복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만 그거 갖고 안 돼.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의 요지였습니다. 요즘 신종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죄 사함을 받는다고? 예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예수 죽음과 예수 구원하심의 이 우리와의 상관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다른 복음들의 요지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의 문제지요. 그죠? 속죄교리와 칭의교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칭의교리 하나 보면 로마 교회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오래전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 드릴게요. 로마 교회는요. 세례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거는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에 목숨을 겁니다. 세례 교육만 6개월. 뭐 고3이고 뭐 필요 없어요. 세례 교육 한 다음에 애들 학원 다 뒤로 하고 성당 갑니다. 정신없습니다. 왜? 세례를 받을 때 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 맞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세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아요. 원죄도 자범죄도 씻겨요. 이 아들은 죄 씻음 받는 통로도 많아서 좋겠어요? 미사 지낼 때 하지, 고해 성사할 때 그러지, 세례 받을 때 하지. 예수가 뭔 필요해요 도대체? 저쪽 편들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그런데 이것은요 왜 무섭냐면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교리뿐만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따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말세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죠. 귀신의 가르침, 바로 이 귀신의 가르침. 바벨론 신비종교, 곧 니무롯의 후예들이 세운 바벨론의 비밀 종교의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카톨릭 하면은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그 위에 주교가 있죠. 그 위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빠빠 교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거든. 교황은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그죠? 파파라고 그럽니다. 그 신부 자체도 아버지라 뜻입니다. 신의 아버지랍니다. 신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벌써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주교 정도 되면 한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이 주교가 옛날에 헤이 주교라 비숍 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례, 베프티즘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보세요. 일개 성당의 신부가 아닙니다. 밥티즘, 그 세례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첫 번째 문이며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수단이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받는다.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받아야 된다. 따라서 그의 죽음의 효능은 세례에 의해 우리의 영혼에 너무도 풍성하여 남아 돌아갈 정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게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 교리를 가르치는 주교급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세례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죽음의 효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남아 돌아갈 정도로 넘쳐서 원죄든 자범죄든 다 용서받고 나면서 부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대요. 이게 카톨릭이 말하는 세례입니다. 주여.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근데 이 세례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 몰라도 되고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해도 되고, 그러니까 악한 짓 다 해도 상관없대요. 하나도 안 배려도 상관없대요. 이거 뭐예요? 기계적으로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믿음 고백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교육한다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교육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리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그들은 마리아의 교리를 배운다고요. 성인들의 교리를 배운다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성경에 이런 교리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사도들이나 복음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카톨릭이 전통을 중시하는지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 선배들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선배들이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통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니, 성경에 그것이 없고 성경과 배치된다고 해도 그것은 기록되지 않은 진리, 기록되지 않은 말씀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이 사람들은 세례에 대하여 성경에 없는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계속 우리는 사도들이나 복음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주가 뭔데 만족하고 못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사도시대 이전이나 이후에나 그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어떤 교리로부터, 그게 뭘까요? 어떤 교리 도대체? 어떤 교리로부터 취해지고 받아들여진 중요하고 비중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표명하는 바이다.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정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에 사용하는 물을 축복하며 붓는 기름 역시 축복하기 때문이다. 말이 얼마나 웃긴가 봐보세요. 이게 세례 주는 물이에요. 자기들은 이 물을 축복하고 기름도 부어요. 세례 줄 때. 기름을 자기들이 축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스스로 정당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 했더니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 하여튼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전통이 있었던 거야. 그걸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물을 축복하고 뭡니까? 기름을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물을 축복하고 기름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똑바로 아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교리를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근거를 성경에서 못 찾으니까 뭐 어딘가에서 찾은 거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는 세례를 받는 사람도 축복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청컨대 대답해보라.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으로부터 배웠는가? 이것은 비밀스럽고 기록되지 않은 규례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비밀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성경 어디에 기름을 바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찾아봐도 없어요. 청컨대 대답해보라. 어린아이를 3번 물속에 담그라는 교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성경에 없죠. 이것은 숨겨져서 발표되지 않은 교리로부터 나와서 우리 조상들이 아무 의심 없이 열심히 받아들여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도쿠스 틸레타누스. 이름 어렵죠? 라틴식 이름인데요. 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가톨릭 신학자죠.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숨겨져서 발표되지 않은 교리로부터 나와서 우리 조상들이 아무 의심 없이 성경이 그런가에 상고해보지 아니하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았는데 열심히 받아들였대요. 지식이 없이 열심을 가지면 어쩐다고요? 예수 죽인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이죠. 여러분 이런 데도 로마 카톨릭 와서 거기서 세례 받아야겠습니까? 여기서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신약학자들 소위 큐 복음이라는 걸 말해요. 큐. 기록되지 않은 예수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찾지 않고 큐에 따르면 이럽니다. 큐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실체가 없는데 자기들이 가상으로 예수님의 어록집이라는 큐 전집을 가정을 해놔요. 그리고 큐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미친. 아니 저를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이 독세 새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학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가 바로 이 로마 카톨릭식이 아니냐 이 말이죠. 숨겨지고 비밀스러운 발표되지 않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아무 의심 없이 열심히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근거는 없지만 하여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 전통, 기록된 복음서보다도 위에 있다는 그 전통. 신약학자들이 그래요. 사복음서 믿지 않고 큐를 믿어요. 큐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이야기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가톨릭은 세례 시에 이 사람들이 의를 얻냐 하냐면 잘 보세요. 바벨론에서는 말입니다. 옛날에 성경 당시에 바벨론 다니엘 씨 말고 니므롯 그때 당시 그 이후 바벨론에서는 말이죠.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잘 보세요. 남신이 죽습니다. 그죠? 니므롯이 죽어요. 그리고 걔가 아들로 환생을 합니다. 니므롯의 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죽은 니므롯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 신비 종교의 기원이고 그래서 모든 세상 우상 숭배 종교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위 그 피에타상이라고. 그래서 마리아도 애를 안고 있는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심히 강조를 하죠. 예수는 항상 아기인 거예요. 아기. 경배받을 자가 아니라 엄마 품에서 엄마가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세상 모든 종교에 있다고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여신을 뭐라고 부르냐. 잘 보세요. 하늘의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신비 종교에서는 신의 영, 신성한 기운을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보면 비둘기 많이 그려져 있죠. 사람 머리 비둘기 있고 막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둘기는 곧 성령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령 곧 동시에 뭐냐? 불입니다. 불. 그런데 이 바벨론의 종교에서는 이 여신을 하늘의 비둘기, 이 꼴
성령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 따르면 신이 진노를 해갖고 남신, 이게 더 위에 신이 진노를 해서 남신이 처벌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노아 홍수에서 메타포를, 그러니까는 이 은유를 따온 겁니다. 이 악한 종교들은 성경을 꼭 따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각색 변질합니다. 보세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원래 복음이 있는데 원래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디서 나오면 노아 홍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해서 물속에다 담궈버렸죠. 근데 노아 한 사람 살았죠. 그죠? 노아 한 사람 곧 그 가족이 살았던 것을 곧 성경에 보면 물에서 개들이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랬다고요. 여기에서 그 신학의 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그 죽은 자들이 이 사탄의 종교의 사람들에서는 신이죠. 그들은 이 죽은 자들이 신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가 신이죠.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환생을 해서 살아납니다. 불교의 환생교는 한참 후에 나온 겁니다. 환생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때 남신이 주동해가지고 다 죽게 생기는데 그 남신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남신과 함께하여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 나온 게 여신이고 그 여신은 곧 비둘기로 상징되고 비둘기는 곧 성령, 불같은 영을 말하므로 무슨 말인가요?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그 영에 접촉이 되어 불에 타 깨끗해진다. 이 교리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예, 저도 대충 말한 겁니다. 바로 그런 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례 받을 때 왜 전개되냐면 바벨론 종교에 그게 있어요. 바벨론 비밀 종교에 들어가려면 입교식에 뭐가 있냐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신이 불로써 이 물 안에서 너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 종교의 일원이 됐다. 이게 바벨론 비밀 종교 의식입니다. 요 의식의 가르침을 로마 교회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례 시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물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면서 우리 죄를 씻는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세례 신학입니다. 그러니 왜 교회에서 세례 받고 오면 인정 안 하고 다시 받으라는지 아시겠죠? 너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우리야말로 카톨릭에서 세례 받고 오면 다시 받으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있다고 교육을 받고 온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다니요. 삼위일체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를 입고 대속주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고통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신학자 중에 특히 독일의 몰트만 같은 윌겐 몰트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crucified God, 아버지 Father, 십자가에 달린 아버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아버지라고 가르친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아버지가 못 박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 박힌 것과 같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세례 줄 때 어떻게 하고요? 마치 성령이 못 박혀 성령이 우리하여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 저들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저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주야. 1545년부터 1563년 잘 보세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100년 전에 앞선 선구자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한 사람한테 큰 운동이 안 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쟁하다가 화형당한 사람들. 정말 뭐 양 후스 같은 사람, 뭐 그 위클리프 같은 사람, 성경 번역했던 사람, 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뭐 불이 붙은 것은 루터 때문이죠. 루터부터죠. 그 루터가 1517년인데 불과 30년이 안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트렌트 공의회라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로마 카톨릭 그 추기경들, 주교들 모아가지고 반종교개혁 회의를 합니다.
루터와 칼빈의 이 종교개혁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반대되는 신학을, 카톨릭 신학을 구축하려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아니요, 반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이게 한 8년 9년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트리엔트 종교회의 결과물 중에 저한테도 자료가 있는데 이런 말이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파문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만 읽어드리면 제11항,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의해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나 이를 통해 죄를 벗어나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면 저주가 있으리라.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입게 된다. 이리 가르치면 저주 받는다. 예수를 통해 죄를 벗어나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리 가르치면 저주 받는다. 사람이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어 있어요. 저기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가 도덕적으로 문제만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기 놔두면 전부 다 성경 말씀대로 배나 지옥 자식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 중에 낙태법이,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낙태를 위법이라고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 헌법에 비춰볼 때 합헌이 아니다. 몇 대 몇으로 통한 뭐 그렇게 되는지 제가 안 봐서 그 비율에 따라 저기 뭔가 좀 그 용어가 좀 달라요. 예, 기사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법 중의 법인 모든 법의 근간이라는 우리나라 헌법에 안 맞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전부터 경고했죠. 법이 중요하다고. 법이 되어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논쟁이 불가합니다. 법이 되기 전까지는 논쟁이 가능해요. 다툼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법이 되어버리면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한쪽은 죄인이고요. 한쪽은 판단자예요. 중간에 있어봐야 집행자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한편 오늘 기도 드리면서 기도를 듣는데 같이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뭐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 마지막 때 진짜 뭐에 관심을 가졌어야 됐을까? 오늘 한 끼 뭐 먹는 것 그거보다 정말 법에 우리의 살갗에 와닿지는 않지만 진짜 이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보세요. 세례신학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우리 다 세례 받고 그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는 그런 정신을 좀 버리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되게 세례를 받고 지옥으로 간다고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이에요. 이 법대로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고 교인이 안 돼요. 이게 로마 교회의 법이에요. 성경의 법이 아니라고. 사람은 전부 다 법 안에서 삽니다. 법 안에서. 시편에 1편에 그랬어요. 우리 번역은 좀 다른데 킹제임스 번역 보면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주의 법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법이 지금 틀어지고 버려지고 마음대로 되어지니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없죠. 적어도 이런 일을 가지고 아파할 정도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뭔지 이제 우리가 좀 이 뼈가 될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려고 해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옥교리 있죠. 고해성사, 연옥, 통공, 죽은 자하고 서로 통한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왜 가톨릭을 위험하다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톰 포레스트라는 역시 로마 가톨릭 신부 혹은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가톨릭 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가 뭐냐?
우리 전도 목표 뭡니까? 우리 교회라고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1차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초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성사에는 왜? 그들에게만 아까 말했던 그런 성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기름 부음, 고해 성사, 미사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은 제단 위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성체. 그들이 말하는 미사예요. 미사는 카톨릭 교회만 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신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를 안 받으면 이 성체, 이 성찬상 우리가 말하는 성찬상 이외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떡이 진짜 예수님 살이에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예요. 이걸 이름하여 화채살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한다고요.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왜 그렇게 변해야만 할까요? 그래야 여기서 희생이 이루어지죠. 그 미사 할 때마다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한 번 죽은 걸로 끝난다 했는데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 카톨릭 교인들에게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시며 낙원의 여왕이시고 우리를 영광 중에 볼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게 왜 카톨릭 신자가 되게 만드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카톨릭 교인들에게는 교황이 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요한 바울 2세까지 이 말할 때가 요한 바울의 2세 그 교황 때까지 반석이 있습니다. 연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옥이 없다면 천국의 꿈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옥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요. 카톨릭에서 뭐를 하신다고요? 연옥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카톨릭 신부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전도할 때 목표로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카톨릭 교회 성당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가 봐보세요.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게 그들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흥미가 없습니까? 누구 간증 이야기 해줄까요? 저 이번 주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 하나 갖고 왔는데 그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괴로워하시고 같이 좀 즐거울 때는 즐겁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장에 흰 것을 검다고 검은 것을 희다하는 자들에게 화 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그럴 텐데 군대에서 선임병이 삼각형을 사각형이라고 해도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 말씀을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 연옥이라니 왜 이렇게 말할까요? 카톨릭 교리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행위의 근거를 두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그래서 소위 순교자나 성인 외에는 천국으로 직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99.9%가 어디로 갈까요? 연옥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 간다는 소리는 그들의 사랑 타령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연옥 간다 그럽니다. 중간지대를 줍니다. 그러니까 유족들도 적어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아주 실망스럽진 않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신격시켜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라 그럴까요? 그렇죠. 돈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나도 여러분한테 그리 가르쳐 볼까요? 그러면요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뻔히 아닌 줄 알면서 사람 마음이란 거요. 소위 안전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 내놓습니다. 예? 불교에서 49제 한다고 300만 원, 400만 원 내놓으라고 제사 한번 지나도 다 내놓습니다. 근데 베이지도 않아요. 뭐 9천을 떠든다고 아이고 하면서 눈물 몇 방울 거짓말을 흘려주면 불쌍하다 불쌍하면서 500만 원, 1000만 원도 내놔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대학원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또 죽은 자에 대해서는 왠지 그렇게 지독하게 깍쟁이로 살면서도 죽은 자에 대해서는 왠지 아량이 생겨가지고 돈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요, 떡이나 포도주를 희생제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식탁은 음식을 위한 것이요, 제단은 희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식탁은 제단이 아닙니다. 주여, 사실 그 연옥교리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자이나교라는 교회에서,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말하면 힌두교나 불교의 어머니뻘 되는 종교입니다. 거기서 연옥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깊은 이야기까지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은 어디서부터 온 종교라고요? 성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온 종교라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다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식당에서 공부하는 거 있죠? 바로 이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역사와 증거를 찾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넘은 오랜 전에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일생을 바쳐서 연구한 저작이 있습니다. 그게 더욱 감사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아까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그 중에서 제가 일부 발췌하고 이런 전하는 겁니다. 꼭 좀 들어야 되겠게.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로마 교회가 얼마나 바벨론 종교인지 그 할 말을 정말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도 치를 떨지.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 이야기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하나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은 20세기 강해 설교의 1인자로 하는 분입니다. 영국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하시고 돌아가셨던 81년인가 이때쯤 돌아가셨는데 각 그 신학, 그러니까는 뭡니까, 종파 불문하고 인정하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는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게 아니라 소위 복음주의권 안에서 정말 다 엄지손가락을 지켜서면서 인정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현대 영국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81년도쯤에 돌아가셨으니까 현대인입니다. 뭐라고 가르치는가 보세요. 강유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이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죠. 로마 카톨릭 체제는 전적으로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체제입니다. 공산주의 이야기 나온 게 현대죠? 예. 로마 카톨릭이 어쩐다고요? 전적으로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는 위조 지폐와 같이 기독교를 위조한 체제이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는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자주색 옷을 입은 여자이며, 제가 2011년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은 제가 13년도에 봤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 있는 목사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 가르쳐줬어요. 보세요. 이 체제는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자주색 옷을 입은 여자이며 가장 끔찍한 속임수의 극치를 이룬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 체제가 공공연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무신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결코 편견을 지닌 열성분자들이 아니었으며 카톨릭을 비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면 개신교인들 저것들은 편협하고 치우쳤고 너무 과학적이고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랬어요. 그런 인간을 취급하지 마라. 솔직히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들 얼마나 그때 당시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예?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을 누가 세웠는데요? 자, 보세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결코 편견을 지닌 열성분자들이 아니었으며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열면서 성경 속에서 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이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고 나서 로마를 보니까 그게 괴물인 거예요. 괴물. 그래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성경이 이 체제를 저주하며 그것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일어서서 이 체제와 맞서 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괴물 체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면죄부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성경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와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체계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그러니까는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쟤들은 신부가 제사장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개혁자들은 말을 아니다. 베드로전서 봐라.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들은 이 같은 성경의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진리를 위해 용감히 죽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엄숙히 경고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로마 가톨릭 교회로 접근하려는 갖가지 시도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곧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81년도에 돌아가시니까 이 설교를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한 60년대 했다 치자고요. 60년대에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상원에서 설교했거든요. 로마 사회도 10몇 년 동안 거기서 설교했거든요. 이분이 60년대 설교했다 봐보세요. 60년대 현대 목사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 영국 지성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어떤 시도라도 로마 가톨릭 교회로 접근하려는 갖가지 시도를 기뻐한다면 어떻게든 끈아픔을 연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고 당신들은 순교자의 피를 부정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이제 이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황하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어떻게 해서 교황차하고 끈아풀 한번 연결해서 그 권위와 그 영향력과 그 인기 한번 옆에 붙어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난립니다. 난리.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대하여 무엇을 하겠다. 평화체제를 구축해보겠다.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서로 적대시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서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간다면서 서로 이렇게 손잡고 맞잡고 있죠.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마음쉽게 손잡는 거라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따르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죠. 가장 저질의 매춘부요. 교회의 위조품입니다. 마귀의 집단입니다. 성경으로는 사단의 회가 다름 아닙니다. 여기 이외에 이보다 더한 사단의 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뭘로 사로잡는가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종교들입니다. 이 거짓 신학들은 사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보세요. 사로잡아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많이 전하고 자세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시편의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의가 나타난 복음 정말 숱하게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야 식별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적이 누군지도 좀 알아야 됩니다. 적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들을 잘 간주하고 싶은 마음, 진정성을 알겠는데 진정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죠. 진정으로 내가 가진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지킬 영적인 어떤 내성,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스며시로서 뺏길 때가 많다고요. 거기다가 누구 이름 있는 목사가 말했다네.
어느 교회도 그랬다는데 뭐. 어느 신학교에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도 그런다는데 뭐 다 따라간다고요. 제발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사람 말 좀 듣지 마라. 사람 인기를 좀 구하지 말고 그 숫자 많은데 사는 이야기,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제발 좀 그거 좀 듣지 마라 그럽니다. 사람이 무슨 전통이다 하는 거 좀 제발 좀 따르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 가가지고 좋을 게 없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는데도 여러분 거기에 미련을 왜 두고 계십니까? 예? 남의 속을 어찌하냐고요? 모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게 증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계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고요. 꼴이란 말은 순 한국말 아니까 형체라고요. 모습 형태, 예.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뭘 방송합니까? 어느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로 작정하는 교회가 있다. 뭐 이런 거 방송합니까? 아니죠. 예?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서로 짝짝꿍해서 뭘 어쩐다니 종교 간의 화합에서 각 종단의 교단 뭡니까 장들이 만나서 서로 모여서 뭘 했다니 이런 거 방송하죠. 그런 거 보면 봐봐 교회가 이제 예자같이 그래갖고는 안 돼. 교회도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 미리 고개 잘 흔들었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큰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 그래 저렇게 흔들어야 돼. 이거 아닌 거야 아닌 거. 아닌 건 아닌 거죠. 오늘 이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에 이런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법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이 사악한 무리가 바로 우리 옆에 이 땅에 퍼져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진짜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로 말하면 저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덕에 우리가 숨겨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마음이 조금 슬픈데요. 우리 고향 출신 중에 목사가 몇 명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웃 마을에 여러분 순회 왔을 때 해수여관 마을 있죠. 그 마을에 저보다 5년 선배 목사가 있는데 간에 질환이 생겨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2년 동안 목회도 못하다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금요일만 아니고 내일 모레 이렇게 주일 이렇게 아니면 한번 그 종문이라도 좀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셨던 종의 뭐 영혼은 이미 갔지만은 남아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천국 소망도 좀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도 부르고 싶은데 시간대가 여의치 못한 것이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나이 5살밖에 안 많아요. 가한에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가한의 병생에서 돌아가셨어요. 인물도 좋습니다. 소위 어른들은 그런 거 좀 따지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이고 인물도 좋고 소위 풍채가 좋아요. 그런 좀 작은 사람도 섭섭하겠어. 뭐 죽고 나면 뭘 그렇게 따지는지. 하여튼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너무 아까운 분인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회자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대요. 나 하늘나라 갈 준비합니다. 그랬대요. 두려움 없이 나 하나님 만날 준비합니다. 곧 간다고.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을 때는 병 없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환이라고 병명 안 쓴다니까요. 사인을 노환이라고 쓰지 않아야 돼요. 알아요. 의사들은 무식하게 노환이라고 안 씁니다. 다 유식하게 영어로 해가지고 어려운 말 다 씁니다. 결론은 병 없이 죽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죠? 교통사고로 죽었다 안 그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뭐요? 과다출혈, 뭐 흉부 압박,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하여튼 병명을 다 적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그래요. 그렇게 시름시름 가는 것보다 정말 불꽃같이 살면서 투쟁하고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외치고 가는 게 얼마나 낫겠는가. 요 근래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저 고대 아람역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이 좌우 시소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때 부르짖고 막 그렇게 외치고 했던 분들이 좀 시들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일어나고 또 막 기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좀 시끌시들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저기서 또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던 사람은 그대로 하고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장해서 그죠? 이래서 정말 주님을 준비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두려움 없이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나 하나님께 먼저 갑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진리를 위하여 싸운 사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바 기도하고 말씀 지고 애를 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이 한마디를 남겨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또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쓸 일은 많습니다만 싸울 일을 말할 때는 무엇을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이 땅에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진리가 씹혀요. 진리가 땅에 처박힌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악인이 횡행한다 그랬어요. 비유하면 인생 중에 말하실 때 악인이 처체 횡행하는 도다 그랬어요. 제어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시대. 우리가 특별히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나 하나님께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때 기도합니다. 시간